다시 한번 앞자로 인사하십시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네. 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맥주, 이제 보리맥이죠. 보리를 주수하는 그러한 날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러한 유대의 명절입니다. 보리도 여러분 그냥 심는다고 다 나는 건 아니고 농부의 큰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지금이 여러 가지 기구도 그렇고 농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발전이 많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농사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농사 짓는다고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정으로 교회로 빗대어 이야기합니다만 쉽지 않다. 결코. 하지만 수고하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라고 해서 어떤 박물관 같은 곳에 가보면 추수할 때, 모내기 할 때 했던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특별히 나락을 다 베고 난 다음에 추수하고 난 다음 그 단단한 낫알을 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탈곡을 예전에는 지금은 탈곡기가 있지만 탈곡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예? 탈곡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희한한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희한한 기계를 놓고 벼를 쫙 끄집어내면 나달이 두수수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달을 갖다가 어떻게 일일이 방아를 찍나요? 일일이 찍어가지고 쌀을 통하여 우리가 밥을 지어 먹고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리와 여러 작물들을 놓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왜? 힘들게 했으니까. 힘들게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 수고가 그 안에 배겨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어떤 수고가 열심히 들어간 그것은 눈물 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오늘 보내는데 특별히 우리 신약의 교회는 지금 1년의 반을 지났잖아요. 1년의 반을 지나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10편 4편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상반기를 잘 결산하고 하반기를 더욱더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10편 4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편 4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은 뭐예요? 이론적인 신앙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남이 검증한 것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왜? 그들이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써나가거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은 많아요. 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도 암송한 것도 많고요.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도 많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말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들은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이론적인 것들은, 지식들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들었으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남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기에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곤란과 위기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린 적이 없거든요.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다 들은 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러나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수없는 시행착오와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만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상반기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응답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상반기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상반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여러분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찾고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혹독하기의 반대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혹독한 상황에 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혹독하게 나에게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주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군요. 상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군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는 나 기도 안 했는데 잘 됐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다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손을 펴시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보시지만은 자녀들 계속 잘해주면 그냥 늘 무시하면 기분이 좋겠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니까 계속 사랑을 줍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나를 보면서 한번 웃어줄 때 그래 내 자식이구나, 그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바라본다고 사랑하시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사랑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늘 우리를 지켜주세요. 상반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배가 크겠습니까? 작은 거였죠. 작은 배는 조금만 일렁거려도 엄청나게 여러분 요동을 칩니다.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흔들릴 뿐만 아니라 침수하게 되었어요. 거의 물이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불을 떨었겠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빼고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대단하시죠. 평안하셨을까? 우리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제자들이 그런데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인체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하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을 한 개도 아니고 60조 개입니다. 100억 개도 아니고 조개, 60조 개라고 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세포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가 힘을 잃으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잠잠해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시더라.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죠? 영화도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까지 경험되었던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다 이성적으로 배웠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고 신비적인 것은 다 떨쳐내라고 과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쳐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들을 내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만 뽑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 해가지고 박수 치르며 신학 박사를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이러한 신비적인 능력을 의심하고 말씀 속에서 배제한다고 했을 때에 그건 무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박수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이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절망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불안함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풍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엄청나게 낙심한 부분이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믿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다, 너희만은 믿어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 아니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배에서 나온 자녀가 나 엄마 자녀 아니야?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못 받기 때문에 나 엄마 자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어리석한 인간들이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그 어떤 인간적 지식과 학벌이 여러분 필요하던가요?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면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잠잠해라. 여러분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생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상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예?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가? 예? 욕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더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예? 탐욕과 욕심과 타락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발부둥치며 상반기를 보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짓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욕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헛된 것, 거짓된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직장에서 일하는 게 헛된 겁니까? No.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요. 그것도 열심히 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그거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헛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귀한 나라를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헛된 일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 것 자기 나라와 자신에게는 엄청난 큰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는 크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러시아를 부흥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의 일을 하는가, 헛된 일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욕되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지 못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충성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우리 표 보세요. 뒤에 표인데 이번 표가 주제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상반기 여러분 어땠습니까? 표만 그냥 걸어놓는다고 표입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좀 손길을 더 해보자. 예? 남을 헐뜯거나 뒷담화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짧아요. 벌써 상반기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시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가요.